예, 오늘 같이 함께 여러분 설교 제목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 여름 단기 선교의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되면 이제 우리 직장인들의 휴가 시즌이기도 하지만 온 교회가 다시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북적거리는 인천공항이 북적거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10명, 20명, 30명 또 몇십 명 단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출국을 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어쩌면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 짧은 기간이지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추수하는 일꾼 되어 나아가는 참 복된 시간이고 은혜의 시즌인 것 같아요. 지난 우리 좀 울리는데 좀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네. 우리 지난 목요일 청년부 우리 부회장 우리 찬미가 소속된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네. 찬미가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저 맨 뒤에 지금 보면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자매가 찬미인데 지금 아마 가서 잘 적응하고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짜증도 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교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중등부 아이들도 또 함께 같이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함께 또 캄보디아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캄보디아를 2번 다녀왔습니다. 프놈펜에서 단기 선교를 2번 했었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현지인 이제 예배 인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예배 인도자 학교를 열었고 또 전도 축제를 했었는데 참 신앙이 뜨거운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얼마나 더운지 제가 그때 캄보디아어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정말 너무 어려워요. 캄보디아 자체가 그림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저기서 막 이 왼쪽에 있는 스피커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정말 연기가 나오고 불이 탔어요. 정말 얼마나 더운지 날씨가. 우리 같이 기도할 때도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이 뜨거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코너스톤 우리 101명의 청년들이 우리 이제 강진에 있는 신전교회, 무안에 있는 도산교회, 공생원, 동민영화원, 또 목포 요양병원 이 목포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보냈는데 대전 새로남교회는 아직도 목포 땅에 있더라고요. 케이블카 타고 놀다가 어문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재밌구나, 아직도 못 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감사했던 것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목포 선교를 하는데 이제 비가 온다는 예보가 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런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거의 90% 가까이 강수 확률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팀 중에서 외부 교회 외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팀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날씨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해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또 참여하기 원하는 지체들하고 해서 모여서 여기서 화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게 다음 날부터 그렇게 먹구름이 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얼마나 덥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강진 강진 신전교회 사역을 했던 청년 이야기를 들어보면 페인트 칠을 할 때는 너무 이제 더울까 봐 걱정됐는데 그때는 구름 때문에 서늘한 곳에서 서늘한 환경 속에서 페인트 칠을 했고 또 이게 말라야 될 텐데 햇빛이 필요한데라고 했더니 다 마친 다음에는 구름이 사라지고 햇빛이 비쳐서 정말 페인트로 아름답게 그림을 이제 그렸다는 고백을 간증을 들었어요. 좀 이따가 그 그림 함께 좀 보면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잘 내 얘기가 아니니까 감동이 없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던 코너스톤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필리핀 선교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거의 자정 가까운 비행기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점심쯤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이따가 함께 설교 마지막 때쯤에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약 12명의 지체들이 필리핀 땅에 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선교를 해야 할까? 왜 우리는 그토록 이 황금기와 같은 이 휴식의 기간, 쉼의 기간을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지역과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또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출발하고 떠나보내는 이들을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교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선교는 무엇일까라고 정의를 내릴 때 열방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선교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시작.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했을 때 선교 자체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만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선교는 궁극적으로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러한 고백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원칙 그냥 단지 어떤 구원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뭔가 프로그램하고 전도 축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선교라는 인식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선교의 궁극적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온 열방이, 온 민족이 예배하는 그날엔 선교가 의미가 없는 거겠죠.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선교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열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의 안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그 어떤 선교의 열정의 근원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캄보디아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북한, 소련 여러 가지 많은 러시아와 같은 여러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여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 그게 바로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들, 그리스도인들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교제.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은 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들에게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일주일 또는 열흘의 휴가를 내서 또는 한 달, 두 달의 시간들을 연습해서 단지 몇 번 하지 않는 집회이지만 예배이지만 또는 며칠 지나지 않는 시간들이지만 온 힘을 쏟아부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뭔가 1년에 한 번 가는 어떤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배의 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예배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가 있는 곳에서는 생명의 물이 흐르고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말라붙어 죽어버린 물고기들을 살리고 그리고
강바닥을 살리면서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은혜가 있는 곳에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 함께 에스겔서 47장 8절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회복되는 것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생물들이 그 땅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드러내게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선교는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선교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 가야 하지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선교지에 가려고 마음을 품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가 드려질 때야 선교지에 가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는 지체들, 또 필리핀을 가는 지체들, 또 코너스톤 속에서 국내 선교를 하는 모든 지체들, 선교지에 가서야 뭔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뜨겁게 인정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야 이 안에서부터 벌써 선교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도하고 가장 뜨겁게 예배하고 가장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를 향해 가야 하는 청년들, 선교사들, 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고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중심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참 많은데 기억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웨슬리 부흥운동입니다. 술집이 사라지고 탄광의 광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아주사 부흥운동, 미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운동입니다. 24시간 사람들이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아주사 부흥운동,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놀라운 운동, 민족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켰던 그 모든 부흥의 운동들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변화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뜨거운 예배의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불길이 타올랐고 불길이 옮겨졌고 더 거세게 타올라서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세상을 치유하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가, 부흥이 또는 선교는 그 중심에서부터 그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뜨거움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세상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삶 바운더리 안에 갇혀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만나고 나아가고 떠나면서 곳곳에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지경이 넓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협력하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목포의 선교는 12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의 선교가 선교사였던 레이놀즈, 유진 벨, 그리고 또 이제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동역과 협력을 통해서 목포의 복음만이 시작되어졌어요. 제가 이야기했었죠. 레이놀즈라고 하는 분이 여기 목포 땅에 처음 밟아서 정탐 보고서, 이 목포 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입니다. 이곳에 어떤 영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필요한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정탐 보고서를 미국 남장로교회에 보냅니다. 선교부에 보내요. 그거를 보고 들었던 남장로교회 선교부가 선교사를 뽑아서 파송합니다. 그게 유진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러한 이야기를 또 들은 젊은 아주 촉망받았던 의사였던 오웬이 함께 다시 목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유진벨 선교사와 동역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진벨 선교사님과 이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 전라도권에서 최초의 서양식 의료원을 개원해서
당시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받지 못했던, 죽어가야 했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동역이고 협력이에요. 정탐보고서를 보냈고 그것을 들은 유진벨 선교사님이 왔지만 홀로 하기 어려워서 함께 또 보내졌던 오웬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선교는 언제나 동역이고 협력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찾아온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 몇이 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헬라인들은 궁금했어요. 예수에게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메시아인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곁에 있었던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였던 빌립이었지만 그 빌립은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바로 소개할 자신이 없었어요. 바로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지 그 마음 안에, 빌립 마음 안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안드레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둘 다 벳세다라고 하는 그 어촌 마을의 출신이고 고향에서부터 막역하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무엇보다 빌립이 볼 때 안드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죠? 안드레는 이 예수님의 세 명의 수제자 그룹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읽어내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몇 번째 제자였을까요?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 첫 번째 제자가 되어져서 언제나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소년 아시죠? 그 빈들에서 풍성함을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것들을 드렸던 그 오병이어의 소년을 예수님께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안드레죠. 안드레입니다. 오병이어의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안드레이죠. 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안드레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에서도 사람들의 무리한 어떤 이 요구 속에서도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어쩌면 믿음의 마음이 있었고 믿음의 눈이 있었고 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던 그 마음 안에 진실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안드레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쩌면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다리가 되어주는 인생, 또는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인생.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안드레는 되게 돋보이는 인물은 아니에요. 되게 숨어져 있는 사람이고 잘 드러나지 않고 뭔가 앞장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어요. 좀 한편에 또는 좀 뒤에 물러서서 상황을 보았고 사람들을 보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소년을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이고, 오늘도 헬라인들이 주저하고 있는 사이, 빌립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안드레는 자신의 정체성을 늘 조연으로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기억해 주길 바랄 때가 참 많지만 안드레는 사실은 세상이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그저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의 또 삶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했던 아주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하지만 남 좋은 일만 했던 사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보다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주고 디딤돌 되어주는 인생, 돋보이진 않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하시죠. 다리가 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시작. 자,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지 못했던 빌립은 자신이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단독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 못해요. 그리고 안드레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안드레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가봐, 빌립 가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함께 움직여요. 함께.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쭌다라는 걸 같이 가서 여쭈는 거예요. 의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헬라인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빌립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함께 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빌립과 함께 동역했던 유일한 인물은 안드레라는 거죠.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았지만 다리가 되어주지 못했던 그 빌립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다리가 되어져서 예수를 만나게 했던 사람, 동역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 그게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협력이에요. 동역이에요. 누구도 혼자서 선교를 할 수가 없고 누구도 혼자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했죠?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프사나의교회 필리핀 의료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가지만 사실은 그 선교팀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재 있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동역해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되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교의 협력과 동역은 단순히 그냥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는 사이가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가 끊임없이 막힘없이 이어지고 흘러가는 원리, 하나님의 선교가 끊임없이 막힘없이 이어지고 흘러가는 원리, 이게 바로 협력과 동역이라는 겁니다. 나의 선교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역하는 원리, 그게 바로 이 협력과 동역의 선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목포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 중에 유진배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양동교회입니다. 지금 양동교회는 몇 개의 교회로 분리되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고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2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양동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유진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함께 왔던 그 첫 번째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슬픔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이 머나먼 이방 땅에서는 도저히 그 슬픔을 거둘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세운 그 양동교회는 비어져 있겠죠? 그 자리를 누가 오게 되냐면 바로 오웬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다시 섬겨가세요. 근데 오웬 또한 교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전라남도권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돌아다녔어요.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주, 장흥, 때로는 광주까지 가기도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선원들을 만났고 함께 배를 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오웬 선교사님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과로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비어져 있던 그 양동교회는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이어져야 했어요. 그걸 감당했던 것이 바로 목포에 처음 와서 정탐 보고서를 작성했던 레이놀즈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가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긴 내 교회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분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그 직장에서 무언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고 비전이 막힌 게 아니고 또 다른 비전과 또 다른 사명을 가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가긴 하지만 이들만 보내서는 안 되고 우리도 물질을 모으고 기도를 해서 선교팀을 돕는 겁니다.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것처럼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죠. 동참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동역과 협력은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걱정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 지역에 있는 가보지도 않은 교회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처했을 때 수많은 그 지역 교회, 멀리 떨어진 교회들은 마음을 모아고 물질을 모아서 그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 돕는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팀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물질을 모으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현장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지금 가는 선교팀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결단한 것이지만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기도와 물질로 그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단은 가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하고 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일이죠.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그 샘물교회, 여러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을 막 예상하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현재 가니까 원치 않았던 위기에 빠졌고 그 위기 속에서 그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외치고 또 팀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요청하면서 순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있는 곳에 방해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방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너무나 다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방해가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하다못해 선교팀끼리 갔는데 갈 때는 너무나 좋고 인천공항에서 사진도 찍고 잘 다녀오자 기도도 했지만 가서 다투고 짜증내고 서로에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져서 선교가 참 힘들어지는 계기들도 참 많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가 있고 연합이 있고 동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그곳에서 정말 흘러가듯이 또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모아서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여러분 우리 지난주였잖아요. 바로 지난주. 사진을 띄워주세요. 지난주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연합과 동역을 잘 알 수 있는 건 뭐죠? 요리를 만들 때 연합과 동역, 누군가는 요리를 막 하면서 재료를 썰어야 되고 준비한 걸 가지고 와야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임원들이 너무 기획을 잘했죠. 누구도 소홀해하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다음 사진. 네, 너무 행복해하죠. 희원이는 뭐 하고 있지? 네, 누군가는 요리를 만들고 누군가는 부위를 하고. 다음 사진. 네, 정말 다양한 요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요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 다음 사진. 네.
김치전이었나요? 무슨 전이었죠? 너무나 맛있던 것만 기억납니다. 다음 사진. 네, 보세요. 하은이 보세요. 얼마나 해맑아요. 수찬이 셀이죠.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셀에서 너무 기억되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다음 사진. 네, 이게 뭐예요? 카레인데 누군가는 음식을 만드는 거 집중했는데 한 자매는 플레이팅하는 것에 너무나 관심을 쏟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이 됐죠.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안숙찬 셀지 몇 등 했죠? 지체가? 우리? 1등 했죠? 아, 역시 너무나 플레이팅도 완벽하고. 저 토마토 보세요. 토마토. 저 묵은 김치 만든 게 아니라 집에서 가져온 건데 너무나 맛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필요한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완벽하게 잘 맞춰질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일들을 하나 되어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진. 네, 그 은혜의 작품들을 심사위원들은 즐겁게 시식하면서 만끽하고 있죠. 다음 사진. 찬양팀, 우리 코너스톤 이번 사역할 때 찬양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참여한 4교회가 사실은 각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팀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은혜의 한 부분이 된 겁니다. 은혜의 한 부분. 찬양팀을 통해서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찬양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되었던 거죠. 다음 사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연합과 동역입니다. 다음 사진. 네, 여기는 이제 강진에 있는 신전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벽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먼저 모였던 것이고 또 전혀 달란트가 달랐던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그 교회 입구에 있던 벽화에 아주 예쁜 그림을 남겼어요. 다음 사진. 작업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이제 무안에 있는 신전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예, 자, 강진에 있는 신전교회 사진입니다. 여러분 담벼락 잘 보이세요? 예, 너무 예쁘죠? 예, 너무 예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회색 담벼락이었는데 그 담벼락에 여러 교회에서 온 지체들이 마음을 모아서 색칠을 하고 돕고 깨끗하게 만들면서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됐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 사진 있나요 또? 네, 제 사진이군요. 가려주세요. 선교는 협력이고 동역이에요. 같이 보내면 참 기뻐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그 기쁨과 은혜와 복음의 전파가 결국 함께 동참하고 협력한 청년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해줘야 되고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달 또 2달 넘게 준비한 필리핀 선교팀이 그 필리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홀로 선교하는 게 아니구나. 힘들어야 되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흘러나오지? 피하고 싶은 만남이고 두렵지만 왜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지? 이상하게 선교절에 가면 꼭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짜증 날 수밖에 없고 평소에 나라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어려워했을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주장되어지고 기쁨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두렵고 막막한 이방인 전도, 다른 문화권의 전도인데 그들에게 만남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요. 뛰어가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껴안아요. 평소로 나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때 많은 선교지를 가는 선교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평소에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돕고 그들의 무릎 꿇고 그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